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불의하고 또 뇌물을 밝혔던 벨릭스 총독이 네로 황제에게 다시 소환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로마 총독인 베스토가 가이사랴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베스토는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절과 2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베스토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로마에서 가이사랴까지의 거리를 제가 구글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육지로 이렇게 가면은 4,000km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엄청난 거리죠. 직선으로 이렇게 그어봐도 좋기 2,0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당시에 배를 타고 이동을 했을 텐데 10일이 열흘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려서 로마에서 가이사랴에 도착을 베스토가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토가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 갔다라는 거예요. 도착해서 짐 풀고 하루 피로를 회복하고 그 다음날 즉시 유대 기득권들을,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베스토는 그 부패했던 벨릭스와는 다르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역할을 책임지고 충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그런 인물이 베스토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파악하기를 원했고 유대 기득권들과 그 로마 황제가 원하는 잘 다스리고 관리하는 일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권력자들은 베스토를 처음 만난 그 시간을 자신들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베스토가 처음 우리의 눈치를 보고 여기까지 왔으니 분명히 우리의 눈치도 보고 있을 게 확실하니 그 기회를 타 바울을 고소하는 일을 행합니다. 그러나 베스토는 눈치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일이 잘 해결되고 진행되는지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있고 나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이사랴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니 정식으로 고발을 하고 정식으로 재판을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스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당시에 가장 사랑하고 가장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은 어떠했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원래 제사장은 한 명입니다. 그 이유는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대제사장은 은퇴가 없습니다.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대제사장들이라고 자주 이야기하는 이유는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고 로마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입맛에 대제사장을 바꾸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은퇴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직분이 사람의 욕망을 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들이 베스토에게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그 모습도 그 이유도 읽어보면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뻔뻔하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말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베스토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토가 자신들의 눈치를 보고 호의를 베풀어서 만약 자신들의 청대로 바울을 가이사랴 감옥에서 나와 예루살렘으로 오게만 하면 그 길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을 고발하고 청탁한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총독과의 만남은 나라의 운영과 운명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베스토와의 첫 번째 만남이 백성을 위하거나 나라를 위함보다 바울을 제거하는 일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은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 감옥이 얼마나 안전한 장소였는지, 바울에게 얼마나 안전한 곳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없는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수없이 제사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2년 전이나 2년이 지난 지금이나 여전히 이들은 바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변함없이 거룩한 직분 뒤에 숨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고자 합니다. 이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가장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 앞장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그들이 드렸던 수많은 그 제사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내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양심 앞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실력만 쌓아가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에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삶이 바뀌는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또 습관적인 종교 행위를 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잘 아실 텐데, 이 하용조 목사님이 회개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지금 성도들의 기도에 보면, 회개에 보면 애통함이 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회개를 하면서도 그래, 죄졌다 어쩔래? 나만 죄졌냐? 목사도 다 죄짓고 그렇게 다 똑같이 살더라. 죄를 고백하지만 죄에 대한 애통함이 사라졌습니다. 가슴을 찢는 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 바뀌고 싶어요. 내가 욕심 덩어리인데 이제는 이 욕심이 나를 비참하게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애통함이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죄가 우리를 찌르고 눈물이 터지고 어쩔 줄 몰라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태도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아무런 힘도 능력도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는 애통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애통함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회복되면 좋지 않습니까? 잃어버렸던 애통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가 또 넘어질지언정, 그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는 싫습니다. 나의 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이렇게 심각합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지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방탕하고 방황하던, 아버지를 떠났던 다시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이 있었고, 첫 번째 아들은 아버지의 곁에서 율법을 잘 지키던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나는 돌아온 탕자라고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은 돌아온 탕자를 닮았습니까? 큰 아들을 닮았습니까? 네. 큰 아들은, 잘 들어보세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를 벌하지 아니하고 용서하실 뿐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신 그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큰아들의 생각에 잘못을 하면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큰아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보다 더 큰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거절당해도 마땅한데 오히려 아니 나는 그래도 너 사랑한다 라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나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데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기쁘다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방탕하고 방황하던 제 습관이 남아 있어서 아들처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아들의 삶을 살아가려고 예를 씁니다. 자신은 아버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는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거절당해도 마땅한데 아니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수도 없이 되새기는데 더 수도 없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죄를 덮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심을 경험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애통함을 가지고 날마다 더욱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이 땅에서 더 알아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점점 더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우리의 헌신을 더 큰 축복으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염려를 살아가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죄인의 애통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죄인의 애통함을 날마다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죽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는가가 오늘 말씀에 또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며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가이사르는 율리우스 가이사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이사랴라는 도시가 헤롯 왕이 로마 황제를 위해 세운 도시예요. 그래서 바로를 이집트 왕이라고 표현을 하듯이 가이사하면 로마 황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했다는 것은 로마 황제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에 갈 수만 있다면 내가 죄인으로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부끄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끌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라고 억울해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의 입에 너는 하나님께 벌을 받아 그런 거다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미 훨씬 전에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희에게 갈 좋은 길을 찾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년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일을 이룰 수 있으면 나는 좋습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선교사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게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잘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많이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에 따라 믿음도 바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죄수로 로마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끌려가는 것 같습니까? 끌고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내가 끌려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나는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환난과 결박을 하나님의 신비로 채우시고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바울은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영원한 생명을 자신에게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원하시는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끌려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일은 얼핏 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장 안전한 로마 제국의 군대의 경호를 받고 로마에 가는 일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2,000km가 넘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기만 하면, 로마 군대의 손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일 거다라고 매복하고 있는 암살단이 바울에게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로마 제국의 군인들보다 더 안전한 훌륭한 경호원은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죄수로 끌려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장 안전한 길, 하나님의 신비가 함께하는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애통함을 가지고 날마다 예배했던 바울의 이유입니다.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일에 생각이 바뀌고 흔들리고 요동하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 눈으로 보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애통함으로 예배를 드린 이유입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삶을 다르게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분명 눈으로 보기에는 죄수로 끌려가는 것 같으나 아니요,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2년의 시간 동안 감옥에 갇혀 있게 하신 것 같았으나 아니요, 감옥을 성교지로 바꾸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라는 것은 안 해도 되는 인생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힘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은 방법을 이미 찾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절망으로 해석하면 절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면 그 일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우리 삶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끝까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